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꿈을 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세워놓은 계획들 또 꿈들이 멀어지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의 생애 가운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면입니다. 수십 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현실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난날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꿈들이 다시 살아나고 아직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꿈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야곱의 가정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태에서부터 있던 이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약속을 주시고 축복하신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훗날 뭐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현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시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가정에도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임한 이 7년의 대기근이 가나안 땅에도 임한 것입니다. 이 기근은 요셉이 꿈을 해석하면서 예고했던 기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기근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시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미리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 꿈이 성취되도록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방편이 뭐예요? 기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생각지 못한 또 예상하지 못한 농도 짙고 깊은 고난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다가 형들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 끌려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여주인이 누명을 요셉에게 씌워서 감옥에 갇히는 세월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의 시간이 몇 년이라고 했죠? 13년입니다. 13년.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제가 은속교회 온 지 올해 14년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3년이라는 이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셉의 삶 속에 강도 높은 고난을 통해 준비되는 하나님의 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 소망은 즉시로 이루어질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망,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이런 농도 짙은 아픔과 또 이별과 배신과 눈물과 몸소리치는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나를 시온의 대로로 걷게 하시지 않습니다. 단번에 나에게 어떤 큰 영향력을 주고 힘을 줘가지고 능력을 줘가지고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는구나. 내가 고난의 학교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보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의 과정을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은 요셉의 꿈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때에 현실이 됩니다. 자, 가나안 땅에도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야곱의 집에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야곱은 애굽 땅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아들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쳐다만 보고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버지의 말을 듣고 10명의 아들들이 집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양식을 사기 위함이었죠. 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있고 막내인 베냐민은 형들을 따라서 가지 못하게 아버지가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또 뭔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에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양식을 모든 백성들에게 팔고 있었습니다. 10명의 형들이 애굽에 와서 총리인 요셉에게 곡식을 사러 와서 이제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오래전에 꾸었던 그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진 것입니다. 옛날에 요셉이 꾼 꿈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꿨습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이 요셉의 단이 일어서고 그 요셉의 단을 중심으로 해서 형들의 단이 쭉 둘러서서 요셉의 단에게 절하는 이러한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이 지금 요셉 앞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형들이 애굽의 총리로서 양식을 팔고 있는 이때에 10명의 형들이 찾아와 가지고 요셉에게 엎드려 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그대로 현실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 앞에서 엎드려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요셉이 자신 앞에 엎드려 있는 이 형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9절에 보면
요셉은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이,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던 그 꿈이 이제 현실 속에서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사람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할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꿈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 땅에 요셉이 총리가 될 것이라고 그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요셉이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요셉의 부모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생각했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7년이라는 대기근으로 형들과 요셉이 애굽에서 만나게 되어지고, 형들이 요셉을 만날 때에 요셉의 신분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꿈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선교사에 대한 이러한 비전을 가졌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뤄졌습니다. 무려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나라에서 갑작스레 긴급한 필요가 생기면서 그분은 현지에 파송이 되었습니다. 이 수많은 영혼이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셨고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셨을 뿐입니다. 그 해오름 교회 최낙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기독신문 2007년도에 힘을 실어준 사람이라는 글을 기고를 했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1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니까 10년 전이면 한 1997년도 그 정도 됐겠죠. 한 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꿈이 뭡니까? 세계 선교를 일익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또 교회 청소년을 지도할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자기가 아주 사업을 크게 한다고 이렇게 목사님에게 자기를 소개를 했어요. 자, 이분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미력 하나마 힘껏 돕겠습니다. 제가 우선 5억 원의 건축원금을 작정하겠습니다. 목사님 입장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역할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셨구나. 돕는 자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분이 목사님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제게 좀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제가 미국으로 수출한 물품 대금을 받기 위한 조처로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요,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이분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5억 원을 작정했는데 단 한 번도 건축원금을 낸 적이 없습니다. 단 10만 원도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의 정체는 뭐예요? 사기꾼입니다. 속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5억 원의 헌금을 작정한 일로 인해서 교회는요, 힘을 얻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일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결국 이 목사님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새 성전이 건축되었고 한국교회 청소년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작은 소명을 감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감사할 뿐입니다. 비록 사기꾼이지만 이 사기꾼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새 성전이 건축이 되고 또 청소년을 담당하는 지도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세워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또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꿈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회복도 준비하십니다. 자,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 가지고 절을 했습니다. 근데 형들이 절을 할 때 누구에게 절한 거예요? 애굽의 총리에게 절한 거예요. 요셉에게 절한 게 아니에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애굽의 총리에게 절한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아는 체를 안 해요. 오히려 그들을 시험합니다. 엄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벼랑간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하면서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세웠습니다. 자, 형들은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곡식을 사러 왔다가 하루아침에 스파이가 됐습니다. 정탐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파이로 몰리면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 앞에서 자신들을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은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에게서 난 형제들입니다. 우리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한 형제는 없어져 버렸고 한 형제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나머지 10명 우리가 곡물을 사러 이 땅에 왔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말을 듣고 꼬투리를 잡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하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한 사람을 보내서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요셉은 그들을요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형들은 애굽 땅에 양식을 사러 왔다가 스파이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존재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런 행동은 단순한 복수일까요? 너희들이 나를 미워했지. 너희들이 나를 미워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지. 그래서 나는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종이 돼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 그러니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 요셉이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복수의 행동이 아닙니다. 물론 지난날 요셉에게도 형들을 향한 이러한 증오하는 마음, 또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꿈을 이룬 상태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고요,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있고 2명의 자식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꿈이 다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왜
그런 요셉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형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회복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칼은 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항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셔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축복하심으로 고난의 모든 과거를 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이미 이 요셉의 마음에는요, 용서의 마음, 화합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첫째를 므낫세. 이 므낫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내 과거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에브라임.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요셉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형들을 품을 수 있는 이런 넓은 마음을 준비해 주십니다. 이미 요셉은 큰 마음으로 형들을 담을 수 있는 준비되어진 그릇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꿈을 이루시는 동시에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여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은 단지 개인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구속사의 역사와 관계의 회복을 위한 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회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용서하고 품을 때에 그 꿈은 더욱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꿈은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꿈꾸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또 수고를 합니다. 그래도 이루어질까 말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고난의 시간이 있고 눈물의 시간이 있고 또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현실이 되고 그 현실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꿈을 잃지 말고 사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